네,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사람 한 명을 지명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왜? 거기가 메시아 올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처 없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지정도 안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도 인도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지금 모두 다들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계신 것도 맞고 그리스도 약속도 알겠고 다 아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걸 알겠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 자체가 무지한 것입니다. 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빛 가운데로 가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로 돌아다닌다면 이건 상당한 많은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참 훌륭하네, 모세 훌륭하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읽거나 마나 합니다. 읽거나 마나 한 거고 많이 읽으면은 많이 읽어가지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난 판단 정죄는 하지 성경이 내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그 성경 읽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네 갈대 오르 네가 믿고 의지하던 조상, 아버지, 본처, 친척, 아비 집 다 떠나라.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곳에서 다 떠나라. 오직 메시아 그거 보고 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우리가 아멘 했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시켜 주셨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 성취를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다 성취시키셨어요. 네 후손이 천하만 네 후손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네 후손이 하늘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그 말씀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되었어요. 430년 동안. 그 백성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경계선을 꺼주면서 그 산 이상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빽빽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내려오실 때에 음성을 들려주면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들려주시고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언약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난 후에 십계명 율법서를 주시고 그 율법서 언약서를 읽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하는 언약에 언약식을 체결하는 피를 뿌리고 예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먼저 언약서가 필요해요.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었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대할 때에 아무 지능도 없는 로봇처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너무 오랫동안 학대를 받고 내 주장하면 두드려 맞는 세월을 오래 겪다가 보니까 내 주장을 못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서를 읽고 그 계약서를 줘가지고 그 계약서를 이스라엘 다 읽어보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여기다 사인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실 때도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거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출애굽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대표해서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읽고 피를 번제 화목제 드린 소를 가지고 제단과 백성에게 반반씩 뿌려가지고 언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하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방법을 제사장 세우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셨어요. 제사장을 다 세우고 이제는 이제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을 주려고 32장에 보시면은 불러가 갔는데 하늘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32장에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범죄한 것이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범죄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내려와서 정리를 다 하고 언약궤도 깨버리고 금송아지 싹 갈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다 마셔라. 이 금송아지가 니한테 무슨 효력이 있냐. 마시고 시냇물에 흘러보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금송아지 실체를 다 보여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엎드려가지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너희들 가나안 땅 가라. 나는 그래도 안 가겠다. 그게 33장입니다. 나는 가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가도록은 해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를 하면 생명건 기도.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함께 하늘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보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붙잡고 매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요? 네, 기도 한번 하고 해줄 테면 해주고 말 테면 말고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해줘 보든지 해줘 보고 이제 믿으면 해주면 내가 네 믿어줄게. 다 이런 기도를 막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이.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한 기도를 막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피조물로서의 자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는 자세가 그죠? 마음의 자세가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믿고 안 응답해주면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피조물로서 그분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고 꼭 함께 해달라고 막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하는데도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33장 뒷부분에 20절에 19절에 직접 내려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33장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 내 눈에 보이도록 증거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셨다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구했다. 남편과의 관계에 내 문제 해결에 그걸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하셨다. 끝을 보셔야 됩니다. 뭐 조금 기도 좀 하다가 문제 사건 터지면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 제목을 던져버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악한 형태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시면 악한 마귀의 형태를 들추어내가지고 이걸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한 하나님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악한데 내 얼굴, 내 모습, 내 악한 거는 다 숨겨버리고 선한 하나님만 찾아가지고 만나면 뭐 하는가요? 예. 그거 자랑만. 지 자랑만 시큰하고, 예. 너무 막 사람이 이상해. 마귀 닮아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 받았다,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너무 이상한 간증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그죠? 내한테 있는 악한 그 모습을 다 제하해버리고 주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9절에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깊이 안다. 내가 우리 친구 누구 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 안다는 것이죠. 그죠? 어릴 때부터 자라온 아주 중마고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얘가 뭘 좋아했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걸 다 아는 것이죠. 친한 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네 이름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모세 보고. 모세하고 굉장히 깊숙한 친밀한 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가 이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막 있잖아 빌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생각이 종교성입니다. 물론 하나님 찾고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건 언약 붙잡는 것이지. 그죠?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안 나타나 주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접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이 람바노, 헬라어로 람바노 끝까지 붙잡다 취하다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고 내 기도 내용을 들으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믿는 자는 갈급해집니다. 큰일 났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네. 그래서 마음이 갈급해지고 가난한 자가 팔복 중에 제일 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복이 있는 자가 갈급해집니다. 하나님 만난 자가 갈급해져요. 갈급해지고 애통해지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얼마나 갈급했는지 내 생명책 내 이름 지워버리라고 안 데리고 갈 것 같으면 하나님 함께 안 갈 것 같으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우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민족과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실을 모세가 생명 걸고 구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보고 막 두 번 해보고 막 해줄 테면 해주고 말 테면 말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이 오면 내 뼈를 던져버리고 역시 안 들어주네 안 들어줄 줄 알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언약적 하는 기도는 그렇게 시시하게 밥 벌어먹고 옷 얻어입고 먹을 거 마시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얻는 기도예요. 세상을. 전 세계를 얻는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예요.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창조주 같으면 누구한테 복을 주겠냐고,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오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계속 말하는데 자꾸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안 만나 좀 삐져가지고 말하는 이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언약 없으면은.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내 눈에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마귀가 꺾이고 흑암이 꺾여야 주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고 나타납니다.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 캄캄한 흑암이 나가야 돼요. 꺾여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어둠이 사라져야 되죠.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영접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어둠이 방에 불 켜면 어둠 사라지듯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구약 성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도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를 죽여달라. 베드로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무릎 꿇고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 앞에 갔을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가지고 그 영광이 지날 때에 하나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의 등은 볼 것이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왜냐하면 반석 틈에 숨겨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그죠? 이 반석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피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요. 그죠? 법대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적용이 돼서 안 죽는 것이죠. 이 피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2개를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 옆에 오면 시내산에 처음에 강림하실 때처럼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또 경계선을 또 쳐줍니다. 쳐줘가지고 여기 들어오지 말도록 해라. 들어오면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까지 다 줬는데 지금 이제 모세가 돌판을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럴 때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이름 부를 때 모든 사람 이름이 뭐예요? 뭐 소혜야, 지혜야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엄청 길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름이 이래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기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사람 무엇이 생각나요? 그 사람의 성품이 생각나죠. 성품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이름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름 짓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가 약간 안 됩니다. 이게 내용이. 우리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늑대와 춤을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91년작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91년작인데 헐리우드 영화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케빈 코스트너 주인공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전쟁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 영웅에 동부 지역에서 전쟁 치다가 거기서 큰 상을 받고 서부 지역에 혼자 이제 파견을 나왔어요. 인디안 그 지역의 경계 아무도 없는 개척지대에 파견을 왔는데 혼자 말 한 마리 들고 근무를 하러 왔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들판에 나가고 보니까 저 멀리 늑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이 사람을 빙빙 돌면서 관찰하고 그랬는데 늑대의 발이 앞발이 두 개 하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다가 그 늑대를 보고 이 주인공이 이름을 지어요. 하얀 발 이렇게 하얀 양말인가 하얀 발인가 이래.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늑대 보고 자기 혼자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늑대하고 점점 친해져요. 친해져가지고 늑대하고 그 들판을 막 이래 돌아다니면서 노는 그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인디언 지역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멀리서 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요. 근데 인디언들 이름 짓는 방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 나라의 미국 이름으로는 뭐 덴버인가 이래 덤반가 이래요. 그 나라 이름으로. 근데 인디언들은 그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냐 하면 늑대하고 맨날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자기들 눈에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늑대와 춤을 이래요. 늑대와 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사람을 중의를 부를 때에 자기네들끼리는 늑대와 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름 짓는 방법이 다 그래요. 나중에는 이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 인디언 세계에서 만나는데 그 여자 이름은 주먹쥐고 일어서서 이래요. 내용이.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버지 죽인 그 원수를 가운데서 이기고 주먹쥐고 일어섰다고.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서 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머릿속에 바람. 인디언은 이름이 쭉 적어놓은 뭐 희한한 이름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장명법이죠. 그 사람의 형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름 속에 녹여가지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름 보시면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죽을 때 하느님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구나. 이 이름을 애 이름을 붙여버려요. 엘리 제사장 둘째 아들이 그죠? 아들 둘이 있는데 범죄하다가 죽고 엘리 제사장도 떨어져가 목이 꺾여가 죽고 그때 둘째 며느리가 출산하면서 자기 애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구나 우리 가문에서 이름 그래 짓습니다. 그 뜻 자체가 아마 유대인들이 이름 짓는 방식이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기 자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저희들이 지금 새벽기도 때 시편을 다 지나왔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다 지나왔어요.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인자와 성실하심, 진실하심.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기를 바라냐 하면은 내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죠?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나를 구원해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성실하심, 진실하심 이걸 붙잡고 있어요. 무엇을 붙잡았는가요?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무엇을 잡아야 돼?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죠.
그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까지 알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설명해 주셔서 모세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내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운 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는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단어를 조금 찾아봤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깊이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은혜롭고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선물, 은혜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 혜택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고집이 세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좋아하는 백성이에요. 진노가 일어나면은 그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기 때문에 불이 떨어져가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는 이제 그 국어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한없이 어질고 자애롭고 진실이 많으신 분, 거짓말 안 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은 이 시편 많은 기자들이 한 시편 150편인데 120번 정도가 이 말씀이 나와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왜 성실하다고 표현하냐면은 이 표현하신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실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6절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이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말씀을 들면서 그래가 우리가 이제 만나보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조상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받았나,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았나, 내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말씀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끝냈다가 복음입니다. 그 조상제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근데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는 이거를 대수를 세그럼 1000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그리고 3, 4대는 복을 안 그 벌을 안 주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3, 4대 안에 못 돌아오면 망하는 것도 맞는데 3, 4대 안에 1000대 복하고 3, 4대 복이 하면 하나님 복을 영원히 주고 니한테 벌 안 주겠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가? 끝까지 사랑하시기까지. 그죠? 그래서 그분은 인자를 사랑이라고 표현하신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어릴 때 이 사랑장 들을 때 마음이 참 부담이 오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어서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지고 내가 교만하지고 이게 자꾸 사랑에다 뇌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건 사람 이래 못 삽니다.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인자로우신 하나님, 인자 이게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실 때에 오래 참고 어디서 오래 참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죠? 내 속에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내 고집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계속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고 마음이 광풍처럼
감정 기복이 사람처럼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시기하지 않아요. 이건 말도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 나한테 시기한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시면은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역사 일어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교역자가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가 시기 질투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같은 믿는 자가 시기 질투합니다. 다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시기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시기가 됩니까? 시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자랑할 것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자기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나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때렸다 성냈다 뭐 이런 표현 참 많이 하시는데 들으면 저는 진짜 가슴 답답하죠. 그죠? 하나님 내한테 뭐 때문에 성내고 때리겠어요?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가가지고 그 밑에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너무 이상한 짓을 하죠. 그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계 사상이 돌아서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가 무슨 위계 질서는 있어야 되지만 질서는 있어야 되지만 목사님한테 오신 성령이나 평신도한테 받은 성령이나 계급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성령이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서로 영적인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하다 보면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이걸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게 과연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요구일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기도해서 목사님을 바르게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바르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 더러운 죄인 속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견뎌내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셔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는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실을 발견한 자가 시편의 많은 부분을 그분의 인자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실하심을 바라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이런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도 이런 사랑이 실천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받아보시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내를 돌봐준다. 이게 다 거꾸로 거꾸로. 그죠? 말은 맞는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은 맞죠. 그죠? 사랑할 힘이 있고 용서할 힘이 있으면 좋죠. 힘이 없는데 용서할 힘이 없는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라. 그러고 싶죠. 해보시든지. 안 되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진노해가지고 다 쏟아부어가지고 죽이는데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못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의 고지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처음에 싸워보시면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지 못한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교회도 사실 악한 거 많이 드러나죠. 그죠? 세상 나가보시면 교회 가시면 더럽고 아깝고 비열하고 추적고 더러운 일들이 계속 터져요. 그게 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자꾸 그 마귀는 못 보고 막 사랑 거룩 막 이제 좋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착해라 착하게 살아라 막 이런 믿음으로만 견뎌라 이런 거 자꾸 듣다가 그죠? 악한 거 보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 나는 살지 몰라도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불신자 못 살립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지옥 가운데 터져가지고 머리가 박이 터져가지고 다 상처 나가 팔 하나 떨어지고 다리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니 왜 안 달리노? 니 왜 똑바로 못 사노?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지금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를 고쳐주고 팔을 고쳐주고 머리 박살났으면 머리 치료를 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다 볼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니 왜 다리 부러졌노? 왜 팔 부러졌노? 니 왜 똑바로 못 사노? 왜 술 먹노? 왜 담배 피우노? 니 왜 바람 피우노? 이런 손가락질만 계속 해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자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을 깊이 해본 자는 마귀의 악한 거 그것도 보시고 사랑도 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자비롭고 은혜 많으신 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전도자가 할 일인 것이죠. 그죠?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은혜로운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나한테 내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도 오래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인자로우신 하나님 성실하게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못 만났어요. 못 만나니까 못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만나셔야 돼요. 먼저. 언약부터 먼저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깊이 체험하셔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다고 고백하고 작정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영접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이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이름대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내 눈앞에 주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생명 걸고 기도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딴 것까지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 아버지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의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여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타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 스스로 알고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계시되어져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체험해서 그 이름을 전달할 자 되도록 주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